인생은 많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한 인생 60년을 살면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이라는 어떤 그런 무엇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기다림이 가장 설레고 또 참 간절하고 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약속 시간보다도 늦게, 한참 늦게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혼자 돌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또 누군가를 기다림은 그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다림이 소망이 있고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 이대로 이루어지지만은 기다림이란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요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잘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기다리고 준비해라고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이르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정말 기다리던 것이 바로 곧 눈앞에 임했다,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며 기뻐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라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라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기다렸고 만났던 그런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가 그 가문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되게 되면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사장 일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아주 독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서 은둔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광야로 갔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광야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간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불교에서 출가해서 산에 갔다 하게 되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사람들은 광야로 갔다. 그 사람 광야에 갔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영성을 키워서 영향력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고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왔고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게 될 때에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단 그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싫어해요. 의심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되게 되면 상당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단정짓기 때문에 잘 우리 입 밖으로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심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배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례 요한이 한 의심이 정말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중매체에서 우리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죠. 합리적 의심. 이 말은 뭔가 의심하게 될 때에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해보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찾아보게 되니까 원래 이 말은 무죄 원칙주의를 이렇게 고수하는 법률적인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죄를 입증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만 그 사람을 비로소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증명되었을 때만 이 합리적인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는데 혹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세례 요한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점점 그 생각 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고 정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처럼 임박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득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같은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누구 하나 그 헤롯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출세만 바라보고 아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폭정은 날로 심해지고 백성들은 그래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세금과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셨으니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저 헤롯 왕가의 권력을 빼앗아서 정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만든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어떤 기별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이런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해보게 되면은 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만 하지도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예수님, 이런 메시아가 아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의심만 하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혹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만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한다 하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보다 좀 궁극적인 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심조차 안 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때로는 보다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또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다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의심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이 유한한 인생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마음에 믿어지도 아니하는데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또 삶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정말 내가 이것을 이대로 믿어도 되는가 회의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디디고 서 있는 이 돌다리가 정말 안전한 것인가 두들겨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강을 건너서 정말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심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건너뛰려면 궁극적인 의심과 함께 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온 삶을, 온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자기의 제자들도 주님께 보내고 이제 그가 감옥에서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기다릴 만한 그런 시간도 기회도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긴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 궁극적인 절대적인 그런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온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또 그분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질문은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에 정말 답답해서 하는 이 질문에 좀 속 시원하게 나의 길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그래, 내가 바로 오실 그분이다. 헤롯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기꺼이 너의 인생을 내가 맡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직접 대답하시는 대신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라고 그 보낸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수께서 요한과 그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메시아의 어떤 능력,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어떤 능력,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정확한 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고 계신 그 사역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게 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 2절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분이, 이렇게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 실족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임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능력과 권세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하늘로부터 온 그 메시아임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에 세례 요한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답을 얻고 그는 평안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의심해서 실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계신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던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지, 정말 흔들리는 칼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여러분, 그 광야에 나가면 흔들리는 갈대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경치겠죠? 구경이겠죠? 광야에 그런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키우는 장소이죠. 그곳에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그런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그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은 사실은 훨씬 더 큰 사람이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 말씀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 하게 되면 우리는 엘리야를 꼽고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기를 예배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위대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선지자가, 온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보다도 더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붙잡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사람의 여자에서 낳은 사람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지만, 오늘 너희들, 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이 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믿는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뜻과 계시가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율법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안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 했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믿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발견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그만큼 축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때로는 잘 인식하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많이 오해되었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오해됐나 하면은 천국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열심히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 천국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난 이후에 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떠한 종류의 노력도 수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예비하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신 그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그들이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궁극적인 이 의심도 해보지 않고, 내가 믿는 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보지 않고, 우리 너무 쉽게 믿는다고 말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의 축복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고민하고 씨름하고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는 정말 철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이 말씀을 갖고 너무도 쉽게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밤새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는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변두리로 쫓겨날 그런 각오를 하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각오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이 이 믿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쉽게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너무 또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너무 많이 강사가 기치만 해도 할렐루야 하는 이런 아무런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 의미도 생각해보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해도 나에게 전혀 손해될 일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받는 환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에 전혀 그 믿는다는 말과 함께 변화된 그 믿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혀 세상으로부터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불이익도 안 당하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 정권 때에 감옥에 갇혀 계셨던 본헤퍼 목사님께서 이런 아무런 변화 없는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로서의 삶에 전혀 없는 그런 은혜고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들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은 주님께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해당하는 참된 변화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께서 분명 오실 그분이 맞는지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갈등과 궁극적인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려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이 믿음이 나의 삶에서 행동해야 돼요.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삶의 변화가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환난도 고난도 없는 그런 편안한 안락한 삶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온 삶을 내가 다 던져도 이 삶을 다 바쳐도 그분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